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멋지십니다. 네. 살아계시고 멋지신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하 6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6장에 등장하는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자기가 사는 다윗성에 하나님의 궤,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궤, 언약궤, 법궤를 옮기는 그 과정 중에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온 다음에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회막을 짓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회막에 법궤를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싸고 해서 지성소에 두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회막은 성소, 그 성소라고 부르죠. 광야에 있던 그 회막은 지성소와 또한 성소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 지성소 안에 이 법궤를 두었다는 거예요. 이 법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십계명 두 돌판을 두셨잖아요. 그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을 두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속죄소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 법궤, 이 언약궤 그 지성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법궤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드러나는 장소가 바로 이 언약궤였어요. 근데 이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것이 에베네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3,000명 이상씩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 법궤를 가지고 오자. 법궤를 우리 이 싸움터에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왔어요. 법궤를 가져왔으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라고 여겨질 그 법궤를 가지고 왔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이겼겠죠. 아닙니다. 블레셋이 이겼어요. 법궤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은 이 언약궤를 빼앗은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지고 왔냐면 자기네 땅으로 가지고 왔어요. 아스돗이라는 곳에 가지고 와서 아스돗에는 다곤 신전이 있었어요. 이방신 다곤 신전이 있었는데 다곤 신이라는 거대한 이런 신상이 있는 데다가 이 법궤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에 다곤 신상이 막 무너지고 그리고 이 아스돗이라는 나라의 백성들에게 악한 종기, 독종이라고 하는 악한 종기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재앙이 임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 무서웠죠. 그러니까 이 법궤를 어디로 옮겼냐면 그 다음에는 가드라는 곳에 옮겼어요. 이 가드도 블레셋 성읍 중에 하나예요. 가드로 옮겨서 거기다 두면 괜찮겠지 했는데 여호와의 손이 더 심하게 큰 환란을 그 성읍에 임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성읍의 작은 자, 큰 자를 다 합쳐서 독한 종기에 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드 사람들이 이 법궤를 에그론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에그론은 괜찮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에그론에 또 온 성읍에 사망의 환란이 임했어요. 여호와의 손이 더 엄청나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독한 종기에 치심을 당해 성읍에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사무엘상 5장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법궤가 7개월을 머물렀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이제 어떻게 할까? 고심했겠죠.
다시 그 땅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우리 땅에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다의 그 기럇 여아림 사람들을 불러서 바알의 유다라고도 불리는데 불렀어요. 불러서 너희가 이걸 법궤를 가져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새 수레에 이 법궤를 싣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법대로 송아지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기럇 여아림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이 법궤를 받아서 산에 거하고 있는 또 마을에다도 두지 못하고 산에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엘레셀이라는 그 아들을 성별해서 그 아들로 하여금 이 법궤를 관리하도록 지키도록 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바알의 유다의 기럇 여아림에 20여 년이나 있었대요. 법궤가. 그리고 사울 왕이 등극했잖아요. 사울 왕이 40년을 통치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그리고 다윗이 남유다를 7년간 통치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통일을 이루어서 또 이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총 10년. 그래서 이 법궤가 70년 동안을 방치된 상태로 있었어요. 원래 법궤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소, 지성소에 있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법궤가 방치된 채로 70년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이제 있다 보니 이 나라가 국토가 하나로 통일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제 남유다의 왕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그 백성들도 나를 왕으로 여기고 그래서 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는데 보니 내가 이렇게 다윗 궁에 이제 거하는데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셨던 이 법궤를 이 성으로 가져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다윗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예요. 선한 마음이에요? 선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마음이에요? 이쁜 마음이 아니에요? 이쁜 마음이지 않아요? 70년간이나 방치된 이 법궤를 이렇게 내가 진정한 왕이라고 인정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다윗성으로 옮기겠다고 하는데 이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6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3만 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니죠. 온 이스라엘의 가운데서 3만 명을 뽑아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가는 거예요. 수레도 준비했어요. 헌것도 아니라 아주 새 수레,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새 수레. 소들도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막 소고, 악기도 막 준비하고 수금, 비파, 양금, 제금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면서 이제 기쁘게 이 법궤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어디에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때 아비나답의 두 아들 이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몰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거예요. 맨 처음에 엘레셀이 그걸 지켰는데 이제 엘레셀이 죽었나봐요. 우사와 아효가 이제 그 수레를 몰고 이제 법궤를 이동시킨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낙원의 타작마다
도착을 했는데 이 소들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수레가 요동하겠죠. 그러니까 우사가 이 법궤가 떨어질까봐 손으로 법궤를 잡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우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즉사했어요. 7절을 봤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대요. 다윗이 이 법궤를 옮기려고 하다가 너무 두려웠어요. 선한 마음으로 선한 목적으로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그 과정 중에 우사가 죽으니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가져오면 안 되나보다. 그래서 다윗성 자기에게로 내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내어간지라. 여러분, 이 법궤가 가드 사람이라고 그랬죠? 가드는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땅에 이 법궤가 있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악한 종기가 발생을 해서 사람들이 막 5만 명 이상씩 막 죽는 일들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만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두렵죠. 무섭죠. 오직 했으면 이 법궤를 가져가라.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런데 이 법궤를 가지고 가는 이 도중에 다윗왕, 이 한 나라의 왕이 가져가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법궤를 자기 집으로 가져가려 하겠습니까? 안 가져가려고 하겠습니까? 법궤 자체에 가까이 가는 것이 무서웠을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손을 대자마자 우사가 즉사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가드사는 오벳 에돔의 집으로 내려갔다고 했어요. 자기가 됐든지 타이가 됐든지 오벳 에돔은 자기 집으로 이 법궤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가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대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3개월 동안 이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대요. 보겠습니다. 몇 절을 봐야 될까요? 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누가 복을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대요.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오벳 에돔은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기랏 여아림 땅의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있었다고 했어요. 그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말이 단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아들들이 이 법궤를 지키는 일들을 했는데 그 집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요, 지금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내리셨대요. 어떤 복을 받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역대상 26장 4절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벳 에돔의 아들들을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멜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엘 레데이니. 이 일은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요 엘사밧의 형제 엘리오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네. 3개월 동안 법궤가 그 집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자손의 복과 또 물질의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 소식이 다윗 왕에게 들렸어요.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있었는데 그 집이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 법궤를 모시고 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된 거예요. 3개월 동안 두려운 마음에 이 법궤를 가져올 생각을 내려놓고 있었죠. 하지 못했죠. 그런데 오벳에돔의 집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다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한나라의 왕이에요. 이 법궤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나라,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복되게 하시겠구나 라는 마음이 왜 안 들었겠어요? 한나라를 다스리는 왕인데 그러니까 이 법궤를 모셔야 되겠죠. 이 3개월 동안 다윗 왕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선한 의도를 가지고 옮기려고 했을 때 우사가 돕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 다윗이 생각했겠죠. 어떻게?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려 하시는데 어째서 기뻐하지 않으신 것이지? 이 일을 왜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분명히 선한 의도로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모셔오려고 했는데 왜 이 일이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일까?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연구했을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봤겠죠. 그래서 다윗은 알게 되었어요. 방법이 잘못되었구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궤를 옮길 준비를 하는 다윗이 역대상 15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3개월 동안 알게 된 거예요. 법궤는 레위 사람이 매야 되는구나. 여호와의 궤를 그 마르는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니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레위 사람 우리엘과 또 아사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의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하나님의 이 법궤는 레위 사람이 매야 되는구나. 그것도 어깨에 매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새 수레에 법궤를 실어서 소가 끌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다시 알게 된 거예요. 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이제 이 법궤를 옮겨놓은 거예요. 레위 사람이 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 밤에 다윗이 소와 살진 소가지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왕복을 입은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왕인데 왕복을 입고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에요. 베에봇을 입었대요. 이 베에봇을 입은 이것은 왕이 즉위할 때 백성들이 베에봇을 입는데요. 이건 뭐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지금 우리 궁으로 모셔가는데 내가 백성으로서 겸손한 자세예요. 그래서 베에봇을 입고 힘을 다하여 시를 지어서 또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그 찬양이 바로 시편 24편이에요.
시편 24편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24편 보면 제가 한번 그 뒷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이 노래에서 알 수 있듯이, 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다윗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다윗이 이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마련한 것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안치됨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가 확립이 되었어요. 남왕국과 북왕국은 이 법궤로 인해서 신앙까지도 통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안치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실제적으로 이 이스라엘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 앞에서 왕복을 입지 않고 베옷을 입고 춤을 추며 영접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동이었어요. 우리도 성소인 우리 안에, 우리는 성소이죠. 성소인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실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은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나의 모든 자아가 우리 예수님께 순복하고 순종하는 그런 성소인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행할 때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법궤를 옮기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실패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행하는 그 일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이 아니어서 내 생각에 개입된 것들이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된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무엇이 잘못되었지? 하나님께 질문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무언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잘 되지 않을 때 하나님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여쭤보면서 말씀 안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처음에 한국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여기를 막 예쁘게 꾸미느라고 막 화초들을 막 여기 가득 채웠어요. 제가
여기 물론 경제적인 것들도 이제 작용을 했겠지만 제 마음에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면 편안한 장소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들을 갖다 놓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식물들을 많이 갖다 놨어요. 또 하나는 이곳은 이제 교육도 하고 상담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그래서 예배드리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다양한 용도로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의자의 위치도 자유롭게 옮기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목적에 따라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야 되겠다. 그것을 제 머리에 두고 이 성전 내에 그 인테리어를 제가 한 것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사람 중심이었어요. 1년이 되고 제가 여기 이 앞에 강대상에 있는 부분을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제가 셀프로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해서 전문가를 불러서 했는데 그 전문가가 굉장히 저렴하게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 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어요. 이것이 과연 옳을까? 이 돈이면 전도하는 데 써야 되는 것이 아닐까? 여기를 뭐 그렇게 지저분한 것도 아니고 페인트칠도 깨끗하게 했고 그러니까 이 깨끗하게 청소하고 배치만 이렇게 잘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일까?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감사해요. 이 공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그런 갈등 속에서 결정한 것은 제가 이사를 하고 새로운 집에 들어가 보니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저분한 것들 다 정리하고 인테리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기준은 뭐였냐면 문을 열고 들어와 여기에 의자에 앉으면 이 앞을 향해서 볼 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장소. 그냥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 하나님께 마음이 열리는 그런 성소, 거룩한 장소로서 이곳을 꾸며야 되겠구나. 다시 정리해야 되겠구나. 화분들도 그래서 과감히 정리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마음이 바뀐 걸 제 이야기 속에서 아시겠죠?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제가 마음이 바뀌고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읽고 묵상하면서 내가 내 중심이 사람 중심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다윗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이 과정 속에서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이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깊은 말씀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는 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 가운데 기랏 여아림에 방치되었던 이 법궤처럼 방치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만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상징하는 이 법궤를 방치했던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과 같은 가정과 우리 자신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벳에돔 3개월뿐이 이 법궤가 머물지 아니하였으나 그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무한하신 만남을 경험했던 오벳에돔과 그 가정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내 삶에서 지금 성소인 이 내 자신 안에 정말 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저 먼 곳에 그 어딘가에 방치하고 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방치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돌이켜보며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오벳에돔의 가족과 또한 오벳에돔과 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해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가 혹여 저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방치되었던 법궤처럼 방치하며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자부하며 생활하고 있지를 않은지 돌이켜보며 회개합니다. 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던 오벳에돔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었는데 성소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희생하고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할 일이라 생각되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배의 옷을 입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겸손하게 온 힘을 다해 경배하며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올라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